여보, 오늘 백화점에서 옷을 하나 봐둔 게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저녁상을 물리면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느닷없이 옷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괜찮더라. 내일까지가 세일 기간인데.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아내의 목소리에 아주 짙은 아쉬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월급으로 살림 꾸리느라고 고생하는 것, 그것 알지만 내가 늘 야근까지 해가면서 고생하는 것 알 텐데 백화점 옷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서운한 생각이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도 TV에 앞에 앉아서 또 옆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잣말처럼 조금 비싸긴 하지만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안 되겠지? 이 여자가 정말 지금 우리가 백화점 옷 이야기 할 때야? 계속 옷 타령을 하는 남편, 그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흠칫 놀란 아내는 아무 대꾸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는데 조금 민망해진 남편이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만한 일로 소리를 지르다니. 남편이 되어가지고 겨우 옷 한 벌 때문에 아내에게 화를 내다니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몇 년째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 입고 그 작은 월급으로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살림하는 아내를 생각하니까 좀 측은한 생각이 들었죠. 근데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도 아내가 안 들어와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소파에 쪼그리고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 울다가 잤는지 눈이 촉촉하게 눈이 부어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조곤조곤 차분하게 이야기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아내를 보고도 남편은 따뜻한 말 한마디 꺼내지를 못했죠. 그저 현관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 옷 마음에 들면 사.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며칠 더 야근하면서 고생하지 하면 나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아내가 현관문까지 막 뛰어나와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여보 빨리 들어와 봐요. 왜 이래? 왜? 그런데 막 붙잡고요 끌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더니 부랴부랴 옷을 벗기더니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가지고 남편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어머, 딱 맞네. 색깔도 딱 맞고 역시 우리 신랑 옷걸이 하나는 죽인다. 당신 봄 자켓 산 지가 벌써 몇 년째야.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돌더니 주르륵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나는 철이 들까? 부활하셔서 성령 충만과 권능을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땅에 있었습니다. 땅의 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정치적 독립이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자리 하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다른 생각, 다른 관심, 다른 야망에 사로잡혀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다르게 말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언제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교회라고 볼 때에는 구약 시대부터 교회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핏부림을 통해서 세워진 신약의 교회,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언뜻 보면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담고 있고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 제자들이 지켜야 될 일시적인 명령처럼 보입니다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도 일회적인 한 번에 끝난 말씀이 아니고 계속적인 말씀인 것을 의미한 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일시적인 명령이라고보다는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죠.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또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복음의 발원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중심지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 예배의 처소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떠나지 말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500여 명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 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론이 많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 있습니까?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후보생을 선발을 하는데 지원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지원자들을 앞에 놓고 배추 모종을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 모종을 나눠주면서 이제 그 모종을 이것을 가서 이 앞에 텃밭에라 심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데 이 배추 모종 잎을 땅에다가 묻고 뿌리를 위로 올라오게 심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뭐 이런 데가 있냐고 그냥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선교본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농부를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추 모종을 어떻게 잘 심는가를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 주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선교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목사 얘기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어떤 제도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주님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은 어디서 잡니까? 먹을 것은 있습니까? 입을 옷은요? 물고기를 알겠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었습니까? 항의했습니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도록 이곳에도 던졌고 저곳에도 던져보았고, 그래 고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배가 옆에 배까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라고 합니다. 시퍼런 홍해, 빠지면 들어가면 다 죽는 홍해인데 모셔보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이놈의 지팡이 이거 말이죠, 내가 그 양치면서 고생하고 어디 올라갈 때 짚고 올라가고, 양이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똥을 싸면 그거 뒤집기도 하고, 이 지저분한 지팡이 도대체 이걸 뭐라고 홍해를 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치라로.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높은 성을 쌓아놓고 강성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 전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씩. 말이 됩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요. 여리고성을 돌 때 주님께서 당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말하지 말라. 내가 말하면 옆에 사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손해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가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넉넉히 이기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공급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리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부탁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세에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 강하게 역사하실 터인데 그분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일하지 말라. 성령께 붙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때 이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님들 이제 간다고 인사 오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도 여러 번 했고요, 또 우리 후원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처음에 갈 때 제가 신신당부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가 이렇게 선교해서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보고하려고요, 보고서 쓰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보고 3년 내내 보고하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 가서 열심히 살고 언어 배우라.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거기에 가서 그들 문화도 모르고 그들 마음 상태 잘 모르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것은 자기 혼자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 일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성령에 붙들기 전까지는 일하지 말라. 그래서 저 유명한 독일의 티빙겐 대학의 유리겐 몰트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죠. 교회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인도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성령 강림하신 그 강림이 일어났던 오늘 오순절 날까지는 이제 40일 동안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열흘 동안 이제 그저들이 기도를 했는데, 여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였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했으니까 성령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창조주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어기지만은 주님은 지키십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부어주셨고 또 부어주십니다. 물 붓듯 기름 붓듯 우리가 정말 주를 향해서 일심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조직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단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기록도 없지만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어부는 하층민,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는 성격적으로 모간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사람이어서 항상 보면 큰 소리부터 쳐놓고 그 다음에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잘 참지 못한 성격이지만은 또 겁도 많았어요. 너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 하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하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경쟁자였던 요한과 손잡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묘하게 요한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을 받고는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가 앉아 있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전 같으면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고 독불장구처럼 자기를 나타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시간도 아마도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과 같이 기도하러 가다가 자기가 말은 하지만은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그러지 않고 옆에 있는 요한을 배려하고 요한 우리를 보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서에서 만나는 천방지축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그 인격적이고 능력 있는 베드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아요? 앞으로 행사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늘 1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매일 매주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우리가 교회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한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지체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요, 예수님의 부탁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흩어졌다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단순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소서 성령님이 오시어 세상의 얼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단순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 때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주의 뉴욕주와 캐나다 사이의 국경에 있는 세계 제1의 거대한 폭포에 대해서 들으셨죠? 어떤 어른들은 요새 그거 가지고 뭐 아재 개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뭐라 그래, 나이아가라 그러더라고요.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든지 나이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이 폭포가 1분에 50만 톤의 물을 쏟아부은다고 합니다. 50만 톤의 물이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1948년 3월 29일에 그렇게 거대한 소리를 내면서 쏟아지던 이 폭포가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거기 살 때 폭포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쏟아부는 소리가 막 퍼부어요. 어떤 때는 그 소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포 소리가 딱 그쳐버리니까 공포의 정막이 그곳에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 1분에 50만 톤씩 쏟아지던 소리를 내던 폭포가 소리가 안 나고 멈춰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때 지구의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다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0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폭포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분에 50만 톤씩 그치지 않고 떨어지는 이 거대한 물줄기가 어떻게 해서 멈췄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폭포는 저기 미국에 그 5대 호가 있는데, 그 5대 호 그 중에 하나인, 5개 큰 호의 하나인 에리 호수, 에리 레크스, 거기 호수가 있는데, 그것을 찬바람이 불려 추워지더니 그곳에 빙판이 생긴 거예요. 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녹으면서 수천 톤의 얼음 조각들이 이 버펄로 근처에 나야가라 강의 입구를 막아버린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약속하신 것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때다.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얼음 조각들은 무관심, 분주함, 잘못된 우선순위 선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게 성령 강림절이 뭔데? 성령님이 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이런 무관심은 오늘 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언제든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들. 그날 어떤 사람들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이 있어서, 모여 있으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일보다 더 관심 있는 일들이 있어서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더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했더라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은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몇몇 성도들이 이 주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했다는 것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게 무슨 일이 있겠어? 그 모이는 게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 새벽에 무슨 일이 있겠어? 3일 기도회, 심야 기도회, 그게 도대체 뭔데? 그런데 단순하게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 모임에 세계사가 바뀌었습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귀 기울이는 지혜가, 이 듣는 귀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교회가 기도 중에 행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40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 직전에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했고 모였을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있었던 일을 신문 기사처럼 살살살 이렇게 다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그 자리를 채우고 그들의 부족수를 먼저 채우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어 있는 사도직을 먼저 보선을 하는데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 다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중에서 한 사람, 세울 만한 사람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늦지 않을 텐데, 그런데 사람 세우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2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12은 예수님이 세우신 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세우신 완전수에서 한 사람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직의 부족한 숫자를 채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채웠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교회는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이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명, 1000명, 우리가 다른 것에 쓴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기도해야 할 사람 한 사람, 헌신해야 될 한 사람.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혔습니까? 후보자가 2사람입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2사람 소개에서 벌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별명도 있고 호도, 우리를 하면 호르도 있고, 얼마나 경력이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였는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냐면 마띠아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띠아 같은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알아주지 않고요,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약한 것이냐? 지식이 부족합니까?
소유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적습니까? 우리가 약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너무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내가 원하는 그걸 위해서 바빠요. 초대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대교회는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거기서 능력이 나왔고 선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부족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 한 사람이 채워졌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저는 그림이 이런 그림 그려요. 우리 눈송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눈송이가 눈이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큰 깃털 같은 것이 이게 나무 위에 떨어져요. 여기 한 송이 쌓이고 한 송이 쌓이고 점점 쌓여요. 근데 이게 버티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막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집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크다란 우박덩이가 떨어지니까 무너집니까? 마지막에 무너질 때도 작은 눈송이 하나, 그것이 딱 떨어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온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그걸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그날도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호모두마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는 일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교회, 그래서 아름답게 사용됐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수행하는데 한마음이 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 문제가 많았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쳤고 또 분쟁이 있던 공동체였으나 성령 강림 이후에 말씀 앞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고요, 주님이 원하신 것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살면서도 우리도 간절하게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그 길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인데, 그리고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혔을 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상징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말을 했다 하는 말은 이제 모든 행동을 성령의 다스림 속에, 지배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며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방증해 주는데, 우리 교회가, 첫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어떻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성령님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함께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실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승리입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위험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습니다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의 결론은 늘 승리였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승리, 이김을,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